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우리는 가상칠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7마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으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약 12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언덕 위에 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살인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을 토해내시면서도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내시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언과도 같은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당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이제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는 모친 마리아와 이모인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이렇게 5사람만이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 못 박혀서 달려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광경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는 어머니로서 그녀는 상처 입은 가슴으로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모친 마리아를 보시고 거친 호흡을 몰아내시면서 먼저 그녀를 향해서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리아를 향하신 주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로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부르심으로 다만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창조주시오 구속주시라는 사실을 모친 마리아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녀를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신 그 대속의 자리에까지 마리아를 등장시킵니다. 십자가에 마리아를 상징하는 영어로 M자 형태로 보라색 내지는 빨간색 천을 거는 것입니다. 소위 마리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표하는 십자가에 마리아를 상징하는 M자 모양으로 천을 걸어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마리아가 공동으로 동참했다는 의미로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요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마리아 십자가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로마 가톨릭이 자행했고 오늘날 몰지각한 개신교회들조차도 무분별하게 이러한 마리아 십자가를 만들어서 고난주간을 상징하는 표시로서 강단 위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결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리아를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일개의 피조물에 불과한 마리아를 창조주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마리아 자신에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창조주가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물 밖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 물고기는 불행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창조주께서 정해주신 피조물로서의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요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그런 저주와 불행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만 자신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녀를 향한 따뜻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인 요한을 아들로 소개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리아를 살뜰하게 챙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자신보다는 한 여인인 마리아를 배려하시고 살펴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노후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제자 요한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도대체 누굽니까?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품에 안기듯이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요한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숨어서 지내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형을 집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십자가 아래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아껴주었던 스승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못 박혀 달려있는 십자가 앞에 섰지만 그럼에도 요한은 불과 며칠 전 잡혀가는 스승을 외면하고 도망쳐 버렸던 까닭에 그 죄책감으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며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심으로 여전히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덜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이 세 번째 말씀을 남기신 까닭은 이 십자가가 교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당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과 오늘날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아래 위에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맺어 놓으신 하늘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맺어진 하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때로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곳이요, 내가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사람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하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마음 깊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끈끈하게 맺어진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으로서의 가족 관계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그 관계도 끝이 나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맺어주신 교회 공동체라는 이 하늘 가족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내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세 번째 말씀을 고난주간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가슴 깊이 사랑하리라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신음을 토해내시면서도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내시며 이 세 번째 말씀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이제 새로운 하늘 가족 관계가, 교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가슴 깊이 사랑하리라.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